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할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과 할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올 2020년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흥과 할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먼저 부흥의 시작은 할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명령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가장 먼저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 다른데요. 가장 먼저 기록한 이적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목적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의 최초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와 오늘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하여 할례를 살펴볼 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할례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할례가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에서 말씀하신 사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살해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이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살에 있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7장 11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다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었습니다. 돌칼로 잘라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마지막 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할례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할례의 이야기로 창세기 17장 전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 집에서 태어난 남자와 또 돈을 주고 산 종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4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14년.
자, 14년 전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물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쫓아내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왜곡된 신앙의 가치를 쫓아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업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의 방법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은 후손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의 땅을, 너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인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보호해주는 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인간적인 것이 풍족한다 한들 무엇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14년의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기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 이후 14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1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해. 행복하겠어요? 자식이라고 있는데 아버지라고 엄마가 부르지도 않아, 14년 동안. 그러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잠이 달겠습니까? 아마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영육의 세월이 우리 신유 집사님에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견딜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여러분, 광야길 4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그룹 중앙에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시니 그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가운데 있다면 40년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짧고 길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심을 창세기 17장에서 보여줍니다. 14년 동안 암울한 세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말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완전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역의 14년의 세월, 암울한 14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너는 네 인본주의적으로 네 생각으로 네 방법으로 네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말씀의 방법으로 너가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부족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출발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75세 때의 출발이었다면 새롭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약 24년이죠. 24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고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생각, 불신앙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뻐덩뻐덩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데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네 인간적인 모든 것이 죽어야 해. 네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죽어야 돼. 인간적인 것이 죽어야 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네 삶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돼. 그래야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 내게 의해서 나로 인해서 네가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7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도 할례를 행하고 이스마엘도 돈으로 주고 산 종들도 태어난 사람도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의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의 시작은
할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기 죽임으로부터. 자기 죽임으로부터. 자기가 자기 하나님 자리, 자기가 자기 일에 계획하는 이방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깨어질 때, 죽을 때, 항복할 때, 그때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의 우선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흥의 첫 단추를 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지가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5장 3절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5장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3절에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5절에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했다. 돌로 칼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칼이 예리하고 날카로웠겠습니까? 그냥 이 피부를 찢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죽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 얼마나 아픕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4절로 6절에서 할례를 행한 까닭을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할례 자체의 의미가 핵심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죽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으나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은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5절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과 연결되는 것인 줄 알겠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 하면 대로 서고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목적, 그 의미, 그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은 할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소멸되기까지 방황했다. 죽었다.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죽었다. 전부 죽었다. 왜요?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죽나요? 할례를 행했으나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 중심에 담아두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재앙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의 백성. 할례를 받은 거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알겠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고 거부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갖고 놀았다. 하나님을 갖고 놀았다. 그런 표현이, 시험했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갖고 놀았다.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했다. 자기들 목적대로, 기분대로.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갖고 놀았다. 그래서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라고 할례의 여호수아가 할례의 이유를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선조들처럼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으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않고 40년 방황하다 재앙으로 죽은 선조들처럼 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까닭에 내 백성이 까닭에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 목숨을 걸고 내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윤택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생의 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는다.
물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천국 가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과 천국은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쓰러지고 만다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건데 그 말씀을 청종하도록 몸에 표시를 준 것이 할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할례는 가나안 땅과 의미가 있고 할례는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할례가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할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자르는 겁니다. 스스로. 네. 목숨을 바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흔적이 내 몸에 할례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한 800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면서 넘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베로니카에게 물을 얻어 마시고 또 얼굴을 닦아주시고 이런 곳이 14곳 14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곳 7번째 곳에서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하는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서 예수님 묻혔던 교회에 가기 전에 맞은편에서 이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거기서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골고다 약 1km 정도 골고다 길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었습니까? 발가 벗겨오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데 십자가를 느리게 진다고 채찍을 가하고 때리고 아마 십자가형을 빨리 처형하고 로마 병사가 퇴근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재촉하여 채찍을 때리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수모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골고다 길에 자기를 찢음의 행동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7만 2천 명이라도 되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 모든 악과 죄인들을 다 평정시키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수많은 고통과 조소와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얼마나 죽였는지 그 길이 골고다 길이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면서 죽으시기 앞서서 얼마나 많은 조소와 고통과 비판과 비웃음과 채찍과 창을 맞으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자르고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흥의 시작은 우리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수많은 아픔과 조롱과 비웃음과 눈물과
원통하고 억울한 이런 수많은 일들을 골고다로 오르시면서 자르셨던, 잘라내셨던 주님처럼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부흥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할례로부터 자기 잘라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잘라내는 것에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골고다를 생각할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면서 조소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기를 잘라내셨던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십기 까닭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소중한 거다 다 빌려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빌려왔는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게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려왔고 하나님이 죽도록 자기를 자르시고 죽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죄악의 상태 가운데서 사단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혼자 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찢고 또 찢고 완전히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잔을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다 마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찢으셨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됐습니다. 할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흥은 그 시작이 할례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로 할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찢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찢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과정입니다. 부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면 그건 아직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기 목적을 찢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려면 자신을 찢어야 합니다. 자신을 찢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찢었었습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거든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환도뼈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전원자가 됐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돼서 절개됐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제는 야곱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절름발이로 일생을 절름발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왕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되지 않습니다. 깨지고 중요한 부분들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스러지고 그래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보세요. 어디 한 곳에 성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깨진 곳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깨어져서 얻어 터져서 삶이 조정되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자기 목적이 하나님 목적 앞에 산산이 찢어진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신이 찢어져야 하고요. 자신이 찢어진다는 말은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찢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찢어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찢어서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할례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찢어져서 연약하게 되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주일 설교 가운데 하나님 보이신 그림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설교를 할 때 화살이 가장 중요한 요 할례를 행하는 부분에 화살이 꽂히는 그림을 보였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노트에 그려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해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딱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부분을 잘라내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잘라내었어서 그것이 민감하게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약 500년 전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찢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찢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찢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그 왕자의 그 자리의 좌소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하고 민감한 그 부분이 5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부자 살고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에 그 아들 따라 살지 예수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아들, 딸을 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몰라도 천국은 못 갔을 겁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들이 찢어내고 그런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으니까 그 상실과 찢어짐이, 아픔이, 고통이 컸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부합되게 되었으니까 복 있는 삶을 사셨던 거죠. 다음 주 되면 구죽인데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참 이름 없는 들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사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 앞에 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죽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 다시 만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할례 행하기를 마칩니다. 할례를 다 받습니다. 스스로를 찢어 죽은 거죠. 그들은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칼을 들고 쳐들어오면 세겜성에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갔을 때 세겜성 남자들이 꼼짝없이 다 진멸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만큼 할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살갗을 찢었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아파서 못 걸어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죽였다라는 말은 자기는 죽었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칼을 들고 쳐들러 온다 한들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을 송두리째 맡긴 것이죠. 그것이 부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 그것이 부흥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과정이라고, 부흥의 내용이라고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목사는 영광을 받아요. 더 많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열매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리고 난 뒤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남았습니다. 사도들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했지만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어요. 그것이 부흥의 내용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맡길 때 찢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것이 부흥의 내용이라고요. 그들의 안전과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겼는데요. 그렇게 맡기려면 스스로를 연약하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찢고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맡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목적을 찢어내는 것, 그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불신앙의 중심을 찢으라는 거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라는 거죠. 자신의 목적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갖고 놉니다. 자기 목적이 무너질까 봐,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질까 봐, 죽을까 봐 툭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티끌을 날리면서 원망하면서 그 원망의 죄를 전념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애굽의 수치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깨트려내라는 겁니다. 도려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기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으려면요 일주일씩 며칠 가잖아요. 일주일씩 가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조정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방자히 뛰는 타락하는 그 길로 가버렸잖아요.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내가 저를 진멸하고 멸절시키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 광야길을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막아선 거죠. 그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 조소하는 애굽 사람들이 조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조소하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애굽의 수치인데 그것이 지나가게 굴러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우리 자기 목적이 찢겨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자기 목적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찢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찢어져 없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영광 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되고 대단한 역사하고 선교 중심적인 사대 교회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을 찢으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서도록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웨일즈의 부흥은요, 에반 로버츠가 여자에게 넘어집니다. 여자에게 넘어지고, 사무엘 무어, 아주사의 부흥은 사무엘 무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흥이 중단돼요. 부흥이 중단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애굽의 수치를 지나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의 목적이 다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부, 건강, 직업, 학문, 교회, 가정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지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할례로 찢으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내 삶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교회를 이용해서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교회의 돈을 가지고 자기 영역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고 목회자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찢어야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의 목적이 철저히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화살이 꽉 바뀌어서 야곱처럼 그냥 절름박이 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부흥이 지속되고 내용이 아름다운 내용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부흥으로 지속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한 데 있습니다. 잘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고 잘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숙일 줄 모르는 거다. 뻣뻣하게 그래요 뭐 어쨌어요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할례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내 몸의 표시를 가진 거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목적을 찢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어가지고 숙일 줄 모르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신명기 9장 6절 13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모세가 오른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일 줄 몰라요. 그게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거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존전 앞에서조차도 목이 곧은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 자기들이 고집을 피우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너희들은 너희 삶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칼을 도려내서 너희들의 의지와 중심과 너희들의 목적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말씀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다시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목이 곧은 결과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신명기 9장 24절에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고 목이 곧은 결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10번이나. 민수기 1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자신의 목적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소멸되어 재앙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이 약 40년을 광야에 그들을 두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요.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 50세겔 중에 금덩이와 은 200세겔과 신화산 외투를 훔쳤어. 결국은 죽잖아요. 아간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아골골짝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는요. 총 한 방 안 쐈어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찢어내지 않으니까 아간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훔쳤어요. 헤렘법을 적용해서 모든 가연성의 물질을 다 태우고 금은 무기를 다 하나님께 바치려 그러는데 아간이 설정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모르십니까?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잖아요. 원인을 물어보니까 아간이 훔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는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을 안 찢었어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기 목적을 찢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래서 끊어지고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였던 너희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자들이 고쳐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다. 그 핵심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목이 고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뜨거워 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안 돼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저질렀구나. 성령의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멸망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부흥의 완성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자아가 깨어지도록 스스로 찢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마음과 귀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할례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기의 목적을 찢고 또 찢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것이 부흥의 완성이라고요. 마음과 귀를 찢으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3주 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이 저에게 눈이 뜨자마자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남자들도 율법적으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거든요. 저도 할례를 행했어요. 제가 할례를 행했을 때는 직장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녀야 됐습니다. 이게 낫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여기 옷에 이게 살갗이 닿으면 아파가지고. 3주 전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정목사,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피부에, 이 표피에, 이 살갗에 이 옷이 닿으면 아파서 죽어. 소스라치게 놀라 죽어. 옷이 이게 살갗에 석 스치면 죽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야 돼. 그것이 할례의 핵심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중심이 드러나고 자기의 진실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자기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스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3주 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어떤 부흥을 기도합니까? 어떤 사업이 행동하기를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학업을 잘 하기를 행동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행동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것인데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기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세속적 가치, 인간적인 생각, 미워하는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며 그것이 살짝만 부딪혀도 옷에 부딪혀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힌 우리의 내면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고 도려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부흥의 완성이라고요. 도려내지 않으면 아파서 세속적 가치와 높아진 마음, 자기중심적인 가치 등이 도려내야 하는데 도려내지 않으면 아파서 견딜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삶이 부흥의 시작이고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업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고 요업에게 테스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여 잘라내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유일한 시험이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너졌고 멸망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그 표피에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옷이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잘라내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끊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부흥을 완성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